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행복나눔 축제가 진짜 며칠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준비를 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좀 한번 기억해야 할까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복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가 한번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할지를 한번 살피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이 바로 2023년입니다. 2023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때를 저희는 21세기라고 하지요. 이 21세기를 대표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어려운 문자를 쓰고 있지만 간단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리다, 어떤 것만이 옳다,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내가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거고,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것이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한 단어로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1세기를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한다면 편리함, 신속함, 재미, 이러한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부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21세기는 타락, 부패, 부정 등의 그러한 부정적인 단어들, 이러한 것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는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는 그러한 혼란한 시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의 사회의 모습을 그래서 혼란 또는 무질서, 이러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 혼란, 이 무질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타락,
시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혼란과 무질서라고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시대가 있지요. 모두가 지금 생각하시는 그 시대가 맞습니다. 예. 혼란, 무질서. 어떤 시대가 떠오르죠? 어떤 시대가 떠오르죠? 성경에서 나오는 시대. 네? 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죠? 네, 그렇게 믿습니다. 네, 혼란, 무질서하면 사사 시대를 우리는 떠올릴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이 사사 시대, 혼란과 무질서, 이 사사 시대의 혼란과 무질서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란하고 무질서한 그러한 모습들을 스스로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로까지 접어들게 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3장 9절과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3장 15절을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 시대에 이 사사 시대가 시작되었던 그 초기, 이 초기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어려움이 처하고 힘든 일들이 처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는 거죠. 그가 바로 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자를 세우시는 그 일들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 백성들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 사사기 15장에 들어서게 되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에담 바위틈에 거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찾아와서 삼손을 내놓아라, 우리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그 삼손 내놓아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였느냐?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지금 사사기 초기와 사사기 뒤에 15장 이후에 지금 삼손의 때가 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셨죠. 삼손의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을 핍박하는 블레셋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사 삼손을 오히려 삼손에게 가서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이 블레셋의 그 다스림 밑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이스라엘에게 벌로서, 지금 징벌로서 그 블레셋 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익숙해져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삼손에게 가서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몰라? 그런데 너 왜 그랬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 사사기의 이 무질서와 혼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처럼 그들을 관할하는 것이 블레셋일까요? 이스라엘은 누가 관할합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다 똑같이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관할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해도 모자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우리를 관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을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금의 모습과 처지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시대의 흐름을 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너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흘러가는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곳에 익숙해져서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진리의 길이며 무엇이 생명의 길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나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저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삶을 내어 던져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자주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요. 세상이 그렇게 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요. 이 말이 어느 순간 우리 입술에 참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이 하는 대로 하는 그것이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장을 보면 17절까지는 아주 좋은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좋아하고요, 암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1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왠지 두려움 비슷한 것에 빠지게 됩니다. 기록되어진 내용이 왠지 나에게 하는 말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에요.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진노입니까? 바로 불의와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경건치 않음, 불의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경건치 않음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건치 않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경건치 않음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치 않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ungodliness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godliness의 반대말인데요. godliness 무슨 뜻일까요? 신심이 우리나라 한문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신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믿는 마음,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마음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godliness. 그러면 ungodliness는 무엇일까요? 이 경건치 않음, 이것을 표현하는 ungodliness,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은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19절과 20절에 나타난 것처럼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보이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용이 바로 일반 계시라는 거죠. 인간들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와, 정말 위대하다, 정말 아름답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창조주가 이루시는 그 조화와 질서에 대해서 감탄하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이것을 본다면 창조자의 위대함과 섭리를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불경이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또한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신지식이라고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에게는 신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바가 바로 종교성인 거죠. 뭔가를 이 창조주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신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종교성과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영어로 보면 be know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신 것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리실 만큼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알릴 만큼 알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성과 창조와 섭리의 이들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본성과 성경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하도록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치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러한 종교성을 가지고 일반 계시를 받았을 때 당연하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섬기고자 노력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종교성, 그 신지식을 가지고 바로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게 경건치 않음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치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이라 생각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불경건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이 불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바로 성적인 타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26절에는 이를 인하여라고 시작하면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는 말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이해, 그 섬김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역시도 잘못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서는 성적인 타락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동성애이죠. 바로 기본적인 성도덕이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그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바로 29절부터 31절까지 말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고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쫓으며 진리를 막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어쩜 이 땅 가운데 임하여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어버려 두심입니다. 내어버려 두심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상숭배, 성적인 타락, 죄의 모습들.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방금 말한 그 모든 것이요, 우리의 주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TV를 돌려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죄악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경건치 않음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불의들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영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 기본적인 성도덕적 무너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또 얼마나 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의 결과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위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져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저 묵묵히 오늘만 살아갈까요? 이 복음에 대한 기쁨이 없고, 이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 이유를 우리가 왜 발견하지 못할까요? 어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진노의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에 대한 증상과 현상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한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 복음. 이 복음이라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한 이 복음은 우리에게뿐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들 얘기합니다.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 그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시대,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냥 오늘만 살아내면 된다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관심 없고 오늘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지 못하기에 어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그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에 임했다는 것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고 계시다는 그것이, 그 현상들이 이 사회에 팽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처지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진노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현상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데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먼저 알아야 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 중요한 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처럼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떠내려오게 되죠. 집도 떠내려오고요, 나무도 떠내려오고요, 차도 떠내려오고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떠내려오면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떠내려오는 이 흘러가는 물결을 역행하여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이죠. 물고기는 어떻게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흘러오는 이 물을 어떻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물고기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시대를 역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행복 나눔 축제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행복 나눔 축제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정말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이것을 흘려보내어서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정말 하나님의 이 진노 속에 있는 이 영혼들이 그 진노를 피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평안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정말 말 그대로의 행복이 나눔되는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린 이 복음의 은혜를, 그 감격을 다시 되뇌이면서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시는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이제 나아가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놓여 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 손을 내미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셔서 이 행복 나눔 축제가 정말 축제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